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경을 넓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이 됩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이제 전도로 시작이 되는데, 그럼 바울이 뭘 전했느냐?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가문, 최고의 사람, 이 바울이 뭘 전했는가? 바울의 전도 내용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물어서 뜻을 풀어서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예수가, 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 예수가 곧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걸 바울이 말합니다. 이걸 성경을 가지고 이제 풀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증명을 했죠. 이제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오심의 그 시작이 뭐냐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첫 여기서 시작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뭘 말씀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때 여자의 후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장 먼저 뱀의 머리를, 이 말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인간이 넘어지는데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하냐면 이사야 53장 보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장차올 메시아는 사탄을 멸할 것이고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근데 그분은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해서,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했어요. 이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자, 장차올 메시아 그리스도는 곧 이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예언됐죠. 이렇게 여자는 좀 구체적으로 아줌마가 아니고 처녀다.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이 여자에서는 아무데 오는 게 아니고 미가 5장 2절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했죠. 이렇게 온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대로 왔는데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오신 분이 예수다. 자, 이렇게 구약에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은 뭐냐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가 올 걸 예언한 거죠, 이제. 구약성은 그림자고 신약은 그림자가 나타난 것을 실체를 받겠죠.
이제 신약 성경은 뭐냐면 이 사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나와요. 마태복음 딱 피면은 바로 첫 장에 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쭉 나오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더니, 여기서 보면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말은 약한 여가 임신하니까 파혼을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났죠. 다윗에서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기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 다 말했어요. 그 이름을 아무렇게 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예수가 누구냐? 인간들의 죄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하신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 요셉이. 그 나사렛에서 출생하게 되면 이 언약이 다 빗나가 버립니다. 이거. 왜 분명히 베들레헴 했는데, 근데 이때 이제 출산이 가까울 때에 갑자기 로마 황제가 말합니다. 모든 족속들은, 백성들은 다 호적을 해라. 고향에들은 호적해라. 이때 요셉이 다윗의 족속 인고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급히 올라갑니다. 출산이 임박해서. 그게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 올라가죠. 베들레헴 가보니까 여관이 꽉 찼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제 말 구유해서 출생하죠. 그 메시아가 이제 사람이 집도 아니고 말 구유해서 출생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성취된 거죠. 그대로. 모든 역사는 말씀 성취로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뭐 알겠어요? 그러나 모든 역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설명하죠. 이렇게 성취됐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왔다. 인류의 대속,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물로 왔다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문제의 끝을 말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적을 싹 끝냈다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선포죠.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죠. 왜? 이번에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부활하십니다. 이걸 딱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오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먼저 가장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미리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팀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도왔죠. 이 말 듣고 경건한 헬라인이란 말이 뭐냐면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돌아왔어. 이들이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그리고 귀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바울의 복음 듣고 돌아와서 야손과 근간에 헬라에 있는 귀부인들 이 사람들 모여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시작이 됩니다. 복음 전하니까 이제 한쪽에는 시기를 하죠. 유대인은 시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들은 불량부에 끌어들이고 이들을 통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바울은 이미 떠났고, 나중에 야손을 끌어다가 이제 신문하게 되고, 야손에 이제 보석금 주고 풀려나고, 이런 사건이 쭉 벌어집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바울의 전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기 언약 잡은 사람이 다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예요. 만약 교회가 막 구제 봉사를 세웠다, 그 무너집니다. 그건 그 교회 아니에요. 막 신비주의를 세웠다,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세우는 겁니다. 메시아. 이게 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딱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내 지경을 넓히라. 성경에 보니까 이미 지경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무슨 지경을 넓히란 말인가? 이 말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적인 지경을 넓혀라. 땅을 뭐 넓히는 거 아니지만 마음과 생각, 영적인 그런 지경을 넓혀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너희 마음과 영혼 속에 새롭게 편집을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사람들이 그냥 상처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상처 속에. 지경이 뭡니까? 그냥 꽉 상처 들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생각 영혼은 그냥 상처 문제에 꽉 쪄들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죠.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불구하고 우리 영혼과 생각, 마음은 이렇게 꽉 쪄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걸 새롭게 편집을 시켜라. 그게 뭐냐? 그 지경을 넓히는 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편집하면서 꼭 내게 꼭 필요한 것을 그걸 꼭 잡아라.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잡아라. 필요한 걸 잡는단 말이 뭐냐면 그게 뿌리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편집해서 각인시켜서 그걸 뿌리를 내려라. 내게 당연한 것,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그것으로 뿌리를 내려라. 우리가 오늘 문제 있습니다. 그거요, 당연한 겁니다. 갑자기 온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진행하다가 올 게 온 겁니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냥 막 특별한 사고 난 거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살아가서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 필연적인 시간표에서 온 겁니다. 올 게 온 겁니다. 그 속에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뭐 재수없다 이런 말은 불신자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했는가? 그래야 거기 빠져나옵니다. 못 찾으면요 반복합니다. 왜? 또 할 테니까 그대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찾아내면은 그게 바로 응답거랍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내 삶의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적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나요. 이제 그럼 반드시 응답 옵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그 말씀이 없었으니까 내 생각, 문제, 시험, 상처에 빠졌어요. 이게 늘 이것이 삶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것을 거기 집어넣으면 다시 그대로 하나님 것이 삶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순서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방법.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먼저 명한 길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한 길로 가라. 이러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 이제는 따라가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글로 가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 상태 따라서 환경 따라 문제 따라 그냥 가버려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각인시켜서 이제 그 길로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고 그대로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쓸데없는 것 여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절제해야 됩니다. 그거. 특히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그거요 굉장히 강해됩니다. 그거. 말씀 딱 보고 이제는 끝나면 또 유튜브 봅니다. 이게 뭐냐 말씀 대충 해버리고 집중은 유튜브한테 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가 그냥 유튜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어디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 빨리 없애야 돼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요 각인 안 됩니다. 왜? 유튜브 더 재밌잖아요. 말씀 대충 하고. 그럼 유튜브 각인되고 말씀 대충 하고. 거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쓸데없는 시간들 조절해라. 그래서 어디로 가냐? 절대 응답적으로. 자, 절대 응답 하나님 말씀 쪽으로 시간을 투자해라. 그리고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옳은 말 너무 많이 안 돼요. 사람 볼 때 옳은 말이지 하나님은 틀린 말이라니까요. 우리 자꾸 옳은 말 한다지 틀린 말이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하시지 말합니다. 그게 옳은 말이라니까요. 복음은 살리는 쪽입니다. 자꾸 살리는 쪽으로 가라 사람을. 옳은 말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옳은 말 대부분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맞는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복음 외에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라. 자, 하나님이 경계표 이미 정한 걸 움직이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응답을 잡아라.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내라. 자꾸 다른 걸 하지 말고. 왜? 체질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응답이 되거든요. 세상 거 다 집어넣으면 세상 거 다 옵니다. 나중에 이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흐름을 딱 바꾸게 됩니다. 야, 이제 새로운 길로 가는 거지요. 새로운 응답소 들어가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은 것을 살리게 됩니다. 다 바뀌어버려요, 이제. 내가 살아나니까 다 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보호자의 응답 능력이 뭔지를 알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그게 시간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 시간 자체가 뭐냐? 이 시간이 바로 보호자를 움직이는 시간 돼버려요.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 보호자를 움직여요. 바로 그때부터. 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 완전 살아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막 영이 죽어갖고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편집하고 이걸로 가서
이걸 갖다가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거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내 마음 생각 속에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말고 말씀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성취된다. 오늘 그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상처들, 이 불신앙이 다 결박 추방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각인되게 하사 우리 인생이 완전 인생 흐름을 바꾸고 살리는 자로 뒤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